한번 같이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날씨가 확 추워졌죠.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울 줄 몰랐는데 너무 추워서 온풍기를 틀었더니 굉장히 많이 따뜻하게도 건조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이 많이 아프네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추운 가운데에 또 쌀쌀해진 이 날씨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그리고 우리 인터넷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것들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위가 우리를 막지 못하고 더위가 우리를 막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간 우리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명의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3사람은 엄청나게 배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야기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하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요, 너무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끼인 이 보통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천대와 멸시를 당하면서 동행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무시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들이 어느 숲속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 죽은 사자가 길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껏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 기술을 자랑하던 뽐내던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동원한다면 이 사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때 보통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들의 기술과 또 지식이 대단한 것 인정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사자는 살리지 마세요. 만약 이 사자가 살아난다면 먼저 우리부터 잡아먹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설득했지만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 평범한 사람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 의견을 무시하고 사자를 살리는 그 작업을 착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사자가 살아날 시간이 되었어요. 보통 사람이 황급히 달려가서 다시 한번 말립니다. 알겠어요. 이제 곧 살아날 것 같은데 됐어요. 여러분들의 지식과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자는 살리지 마십시오. 통사정을 해요. 근데 원래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왜요? 내 지식이 뛰어나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나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3명의 사람은 무식한 녀석이 겁은 왜 그렇게 유난히 많냐고 하면서 면박주곤 계속해서 자신들이 하던 그 일들을 계속합니다. 할 수 없이 이 남은 한 사람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그를 보면서 이 3사람은 멸시의 웃음을 지어요. 드디어 사자가 살아나고 말았습니다. 사자는 한번 우렁찬 포효를 하더니 자기의 빈 뱃속을 채우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앞에 있던 3사람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인도의 동물 우화인 폰차탄트라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건 분명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 능력이 오히려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 교훈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25장에는요 2명의 형제가 나와요.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이 2명은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인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근데 이 2명의 시간 차이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동생인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이죠.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한 가정의
가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성경은 에서와 야곱의 성품과 그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삶에 거주하니. 아멘.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그것으로 집안 사람들을 먹여 살렸죠. 또한 야곱은 성경에 보면 조용한 성격이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인지 주로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마도 에서는 남자답게 활동적이고 야성미가 넘쳤나 봐요. 요즘 말하는 것처럼 상남자 스타일이죠. 뿐만 아니라 에서는 사냥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식구들을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아버지인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한 성격에 감수성도 풍부한 아마 미소년이었나 봐요. 어머니인 리브가의 일을 잘 도와주었고 음식도 잘 만들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에 대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관심 있는 부분도 달라요. 그래서인지 부모님의 사랑도 각각 다르게 받아요. 어느 날 에서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들에서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있었어요? 죽을 쓰고 있었어요. 2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29절 읽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만들고 있던 음식은 예전 성경에는,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34절에 가서 보면 그걸 팥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팥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죽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죠. 당시 중동 지역에는 팥과 같이 생긴 젓갈색의 콩을 넣어서 끓여 먹는 마치 스프나 진한 국 같은 음식이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쉽게 우리는 팥죽을 연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러한 음식을 야곱은 정성 들여서 끓여내고 있었어요. 들에서 사냥을 하고 한참을 돌아다녔던 에서는 당연히 배가 고프죠. 피곤하겠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야곱이 맛있게 생긴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30절 읽을게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아멘. 에서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해다오. 마치 에서는 야곱에게 죽을 맡겨놓았던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한 그릇을 요청합니다. 지금 에서는요 너무나 허기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기서 죽을 지칭하는 이 붉은 것이라는 단어가 2번 써 있어요. 붉은 것, 그 붉은 것을 다오.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허기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것을 마치 빼앗듯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요. 야곱은 형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건 당시 이스라엘에서 처음 출생한 자가 갖는 특권이고 책임이에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 외적으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장으로서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져요. 또한 다른 형제에게 할당된 유산의 2배의 몫을 받을 수 있어요. 내적으로는 어떠냐면 장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정의 대표자로 모든 일을 수행하게 되고요. 동시에 이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함께 부모님의 노후나 사후, 그리고 또 미혼의 자매들을 부양할 의무를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장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만큼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중요한 그리고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장자의 권리를 장자인 에서에게 팔아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장자의 권리는 그 형체가 없는 무형의 것이에요. 그냥 말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실 있죠. 우리는 따지고 보면 뭐 족보라든지 아니면 호적이라는 것처럼 서류로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뭐 손에 잡을 수 있는 유익이 아니라 아버지인 이삭이 죽으며 넘겨준 후에야 비로소 그 장자의 권리가 발동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는요, 그런 족보도 없고 호적처럼 그런 법적인 권리도 없어요. 서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야곱의 요구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34절에서 마지막 34절을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의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이걸 뭐 사고 판다고 해서 태어난 시간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뭘 증명할 방법도 없고 당신 호적도 없으니까 일단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야곱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고 음식만 빨리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요구에 선뜻 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32절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 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뭔 필요해? 지금 장자의 명분 갖고 음식 먹고 살고 하는 거 아니잖아. 줘봐, 일단 먹어볼게. 그 장자의 명분 너 가져. 그 말로만 하는 뭐 무슨 필요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장자의 특권이에요. 장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허술한 것이 아니라고요. 물론 에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고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뭐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장자의 특권을 그만큼 소홀히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배고픔 때문에. 자신의 육체적인 그 괴로움 때문에. 한 그릇의 죽 때문에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연 거예요. 그렇게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넘겨주어요. 현재의 배고픔 때문에 장래에 받게 될 엄청난 축복을 포기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듦과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졸려 죽겠네, 잠이 안 와 죽겠네, 뭘 해도 다 죽겠대요. 뭐가 그렇게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글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서 힘들게 살아가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욕먹어서 죽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 죽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 때문도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도 우리는 맨날 죽어가요. 그렇게 우리를 죽게 하는 그 힘듦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버려요. 그렇게 예배를 포기하고,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고, 그렇게 말씀을 포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힘든데 뭐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 설마 이것 가지고 하나님 치사하게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과도 같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난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는요, 에서와 가도 같이 인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도 쉽게 헌신짝처럼 버려버려요. 물질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버리고요, 친구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그 열정을 바꿔버려요. 세상의 필요와 육체적인 만족, 즐거움과 쾌락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려요. 값없이 여기는 거예요. 신명기에서요, 줄곧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배고픔 때문에, 육체의 배고픔 때문에, 쾌락의 배고픔 때문에 그 약속을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에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뜻대로 이방 민족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아서 즐거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네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약속이 축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에서가 그런 거죠. 야곱도 그런 거고요. 그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읽었던 25장에서의 말씀 속에서 에서나 야곱이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삭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갔을 때에 그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쩌면 지금은 이게 무슨 은혜야, 왜 내게 이런 힘듦을 줘, 오히려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더 힘들어, 무슨 재미가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지나서 마침내 그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게 될 때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야곱도 그래요. 에서가 가벼운 마음으로 한낱 배고픔 때문에 팔아버린 그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줘요. 현재를 바라보던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보다 유익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던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이야말로 자기의 삶에 가장 유익한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고요. 실제로 야곱은요, 지금 이 사건과 함께 훗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은 것 사건 때문에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란 땅으로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올 때는 그의 손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말 그대로 금이환영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유익이 되는 건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면 만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았다면 에서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는 기적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배고픔 때문에 그 약속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미련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야곱은요 말로만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에서로 하여금 맹세하게 했어요. 철저하게 장자의 명분을 이양받은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말로만 한 거예요. 뭐 서류 한 장 쓴 거 없고 도장 찍지 않았어요. 그럼 말로만 얻은 거지만 그것으로라도 이 야곱은 철저하게 맹세까지 시켜가며 그 장자의 명분을 받았어요. 이 맹세라는 그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수에베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맹세하는 사람이 어떤 약속의 행위를 신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또는 진실하게 어떤 악한 행동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맹세가 즉각적이고도 확실한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각적인 것. 지금 이 계약이 성사됨과 동시에 장자는 이제부터 나야, 그리고 그 약속은 에서 당신이 아니라 나하고 맺는 거야 라는 것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에서는 죽을 것 같은 배고픔 때문에 반은 농담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처음부터 진지했고요, 장자의 명분을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맹세하라고 다른 선택을 생각할 틈도 없이 에서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으로 보면 야곱은 참 비열한 사람이에요. 치사한 거죠. 겨우 죽 한 그릇을 주면서 죽 그 한 냄비도 아니고 한 그릇 주면서 형제끼리 뭘 치사하게 그런 걸 주고받고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갈급한 사람이에요. 한 가문의 둘째였기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갖지 못하는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욕심이 있던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재물이 많아지기 위해서 한 아버지의 유산을 2배 더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한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욕심대로 에서에게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내어놓으라고 요청하는 거고요. 그런데 에서는 어때요? 너무 허기진 나머지 야곱의 제안을 깊이 고민할 틈도 없어요. 그냥 받아요. 알았어, 그냥 가져. 그렇게 배고픔을 해결하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와도 같이 지금의 배고픔을 현실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러나 그것은 또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가 먹은 그 한 그릇의 죽처럼 지금 당장은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겠지만 머지않아 에서는 또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점심 먹었으면 이제 저녁 먹어야죠. 세상은 그래요. 현실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영원히 배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요, 그 영원한 배부름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지금 당장 죽 한 그릇 저에게 넘겨주는 것, 그거 쉬워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했다면 이렇게 경솔하게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배가 고팠어도 너무 힘들었어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소망했을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요 145편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셔요. 열왕기상 3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를 주셨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힘듦과 어려움을 참아내고 견뎌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지칠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믿음에 결단하고 살아가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순간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은 순간순간 시험과 유혹을 하면서 우리에게 타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너무도 성급하게 장자의 명분을 포기해버렸고 인간적인 욕심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권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버렸어요. 34절 말씀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야곱이 준 떡과 팥죽을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대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요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이어져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에서는 야곱이 준 것을 너무나 허겁지겁 먹고 배가 불러오니까 만족한 상태로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정말 생각이 있다면 그걸 먹으면서도 생각해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팔긴 팔았는데 물론 말로만 판 거긴 하긴 좀 찝찝해. 저걸 어떻게 다시 되찾아오지?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먹었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더라,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죠. 근데 에서는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먹고는 배불러 오니까 가버렸어요. 지금 에서의 모습을 보면 다른 누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지혜도 그에게 임하지 않아요. 에서의 상황에서 그의 눈에 보이는 건 오직 음식뿐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행동에 관해서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눈앞의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어요. 부어주시는 은혜도 모르겠어요. 그냥 야곱의 죽 한 그릇에 시선이 고정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배고픔 때문에 내리는 그 성급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에서는 그의 성격대로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렸어요. 그 배고픔을 참고 조금만 기다렸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몰라요. 어머니인 리브가가 더 맛있는 음식을 해줬을지도 모르겠죠. 에서는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까지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돌아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포기한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욕심과 자랑 때문에 예수님과 바꾸려 했던 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자주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그 고백의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런 거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부여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신실하신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에서와도 같이 선택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어떤 것과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바꾸지 않겠노라고요. 어쩌면 에서가 야곱의 제안을 받고 잠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야곱의 죽을 먹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게 됐을지도 몰라요. 서로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어놓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가장 높은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배고픔 때문에 죽 한 그릇의 시선이 빼앗겨 버렸어요.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소망할 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아, 그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 배고픔을 견디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내 배고픔을 참아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를 기대하십시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다리며 참아내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결단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에 복을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꾸지 마십시오. 힘들어도요,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말씀하신 그 일이, 그 은혜가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그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니다.